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1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여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거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우리 마음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고 희망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심령 위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문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셉이 성공한 원인.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를 잃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축복이 가만히 있어서 오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그런 존재답게 살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과거의 삶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생의 꽃길만 걸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때로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 실패의 길, 그리고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가 꽃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가시밭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17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면서 험한 세월을 보냈지만 결국 13년 후에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한 애굽에서 총리가 된 성공의 원인, 비결이 뭘까?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복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라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도 그를 부를 때에 요셉아 그러지 않고 꿈꾸는 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 꿈이었는데 그가 추수를 해서 곡식단을 딱 묶었는데 형들도 같이 그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단이 딱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들이 자기를 둘러서 쭉 서더니 큰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 형들에게 말해서 형 어젯밤에 내가 꿈 꿨는데 내 단이 있는데 형들이 와서 절을 하대. 형들이 기분이 꽤 좋았겠죠. 좀 이따 또 꿈을 꿨어요. 꿨는데 이번에는 땅의 꿈이 아니고 하늘의 꿈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모아놓고 자랑을 했어요.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그리고 그 꿈을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래를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사용하는 글씨 쓰는 펜들이 아주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5, 60전만 해도 볼펜 하면 가장 유명한 볼펜이 모나미 153입니다. 이 볼펜은 1963년 5월 1일 날 탄생한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만들 공장도 기술도 없었던 상태에서 일어난 기적의 작품입니다.
이 좋은 필기 도구를 만드는 꿈을 가졌던 송삼석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는 것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도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꼭 이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이 송범서 회장님이 이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아무리 봐도 어떻게 뭐 회사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길을 하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동안 잘 못 깨달았는데 그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일 성수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을 벌다 이제 망한 거죠. 돈을 많이 주셨을 때 11조 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제가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를 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콧물 눈물 뿌리며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도를 마치고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는데, 큰 물고기를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네마 응답으로 그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목표를 크게 잡았어요. 당시 인구가 50억이었는데 하나님, 50억짜리 자루가 팔리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망해가던 회사가 50억짜리를 팔게 된 겁니다.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탄생이 됐습니다. 그 모나미 볼펜이 여기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모나미 볼펜을 찾으니까 이것도 가끔 써요. 제가 내 손에 잡히면 쓰니까. 꿈은 그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줍니다.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꿈이 이루어지느냐, 저절로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어부의 딸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발 공장 여공과 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1971년도에 한창 그때가 미국 꿈꾸던 때인데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면서 혀를 단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수중에는 $100밖에 없었어요. 언어도 시원찮는 낯선 땅에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희망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에 입대해서 훈련 받는데 훈련명 최우수 상을
수상할 만큼 열심히 훈련받은 거예요. 1966년 대령으로 예편을 합니다. 제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 가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서준규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나이가 51세입니다. 그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보면 역경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연단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 비전을 갖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 킹제임스 번역본에 보면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꿈이 없이 사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내가 앞으로도 내 나이와 관계없이 이룰 꿈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꿈, 행복해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의 꿈처럼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도 성공도 행복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취하겠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큰 꿈을 꾸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최선을 다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 집에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의 지금 형편은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자기 맡은 바의 일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와서 지금 억울하게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만 해도 꽃길을 걸었던 그가 이제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실패의 길,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원한을 품고 대충 눈가림으로 그렇게 일한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서도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해야 할 일에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유혹을 물리쳤다.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몇 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처음에 종으로 갔지만 그 요셉을 주인이 잘 봐서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보물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거예요.
요셉도 미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내일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도 장래를 위한다면, 지금 종으로 팔려왔지만 장래를 계획하고 설계한다면 그에게도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는 직무상 자기를 위한 비자금을 빼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의 성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적 유혹이었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했어요. 7절을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했고, 10절을 보면 그 일을 어떻게 했냐? 날마다 청했다 그랬어요. 이때 나이 요셉이 27세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때인데 요셉은 종이에요. 누구하고 데이트할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미모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여인이 유혹을 해. 혈기방장한 이 요셉 청년이 그걸 이기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간을 떠들썩한 땅콩 공객 남현희 메달리스트의 그 결혼 발표 후에 사건이 복잡하죠.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뭐 그 상대가 남현희가 그런지 모르고 그랬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간 뭐 남자로 결혼 한번 하고 여자로 결혼 한번 하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이제 남현희한테 사기치려고 왔는데, 옛날에는 왜 발표가 안 되느냐? 연예인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남현희는 대중이 알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결혼 발표하니까 기자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남자가, 그것도 어린 남자잖아요. 17살인가 15살인가 어린다 그랬더만. 근데 왜 그렇게 됐나 그랬더니 뭐 3억짜리 뭐 외제차, 나는 이름도 몰라, 뭐 펠라우스 뭔가 그것도 사주고 뭐 명품백도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줬대. 그러니까 이혼해서 이렇게 사는 여자가 어떻게 홀랑 넘어가지. 다행히 요즘에서 정리된 것은 유명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절대 끝까지 사기당하지 절대 해결이 안 봐요. 왜? 기자가 아무도 안 찾아와. 내가 문제 일어나도 기자가 한 명도 안 찾아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유명한 사람은 말 안 해도 아주 스스로 찾아와. 벌떼처럼 찾아와서 막 캘라고 막 과거부터 다 들쳐. 안 유명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안 하는가 봐. 여러분 유명해서 뒤져갖고 막 발표하면 걸릴 사람이 여기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해? 아니, 기자들이 막 뒤캐기 시작하면요, 아주 경찰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아마도 이 여인은 미모도 갖췄지, 거기다가 돈도 있지, 요셉의 장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모와 돈과 출세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침을 요구한 거예요. 요셉은 그 여인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가 고달프고 힘들어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과감하게 뿌리쳤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음란과 타락과 방탕의 자리에서 튀쳐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고 그렇게 하면 손해난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가 그걸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 갔죠. 그래서 망한 것 같이 되었고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데 그때 내가 넘어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는데 요셉은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성공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현실에 맞게 현실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위에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본 상식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그리고 23절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할 때도 감옥살이를 할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도 자기의 실력이 이런 실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그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꿈을 잘 해석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너 그래서 내가 불러왔느니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좀 해석해야겠다. 요셉에게 바로왕이 말하니까 왕이 그 말을 한 말을 듣는 요셉이 제가 아니고요. 왕의 꿈의 대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꿈의 대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1장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루는 성공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는 종의 신분이라 다른 사람 형통은 자기의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왜? 아직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이 가면 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냐?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시키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 시켜도 잘 해결하고 오고 뭐 시키면 그것이 잘 되고, 그리고 야, 요 놈을 우리 집안 다스리라고 하면 집이 잘 되겠구나. 이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야, 경제적 논리에서 요 놈을 선택하면 내가 복 받겠구나.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그 집에 복이 임하고 평안해진 거예요.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투옥된 죄수들이 자기의 문제를 요셉에게 의논할 만큼 영향력이 커진 거예요. 또한 그가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뛰어난 양곡 정책을 실시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극복함으로 위기관리를 잘 해서 나라가 더 풍요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가는 곳은 변화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소속한 곳에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송삼석 회장 이야기했지만 그가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회개영 터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 간 거 다 헛것이야. 회복 안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회개가 터지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응답을 받든지 뭐 하기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요셉의 성공의 원인은 그가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 환경에 처해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든데 국가 원망한 사람이 있고 대통령 원망한 사람이 있고 경제 원망한 사람이 있고, 원망한다고 뭐 일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데 이게 전구가 이거 오래되면요 여기 깜빡깜빡해요. 오늘은 다행히 없네. 가끔 너무 신경 쓰이죠. 켜졌다 꺼졌다 하니까. 왜 그래요? 전류가 흘렀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오는데 여러분이 막 기도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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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막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러면 저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줘야지. 이제 논리적으로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면 기도 끝나고는 주여 주여 이러고 믿어서 이제 왔는데 살면서 막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원망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게 복이에요. 복 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려고 보니까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 전기가 끊어졌어. 지금 주면 안 되겠네. 그리고 갖고 올라가. 그러니까 또 안 됐다고 또 막 주여 막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불쌍하네. 내가 같이 해결해 줘야지. 그리고 또 응답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다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요셉처럼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종으로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신세 타령하고 어떻게 튀쳐나가가 도망갈 연구나 했었고, 그래서 도망가다 걸려갖고 주인한테 죽사게 맞고 다시 도망가다 걸려서 죽사게 맞고, 그래서 보디발이 다른 데로 팔아버리고, 그랬으면 요셉이 꿈이 어떻게 어디 가서 뭐 바로 왕을 만나.
그런 환경에 있음에서도 그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주를 오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너 가져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해놓고 생각이 홀랑바뀌니까 하나님 오면 복주려고 뭐 복부 받을 상태로 딱 돌아가 있고 또 아이고 안 되겠다 포기하면 또 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참 불쌍하네 줘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참 믿음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무시하죠. 들은 적도 아니죠. 뭐 그래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 발로 차고 가버렸을 거야. 뭐 확신도 없잖아. 뭐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뭐라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야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아니요 선생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당신밖에 없어 아유 그리고 하고 가버렸으면 그 딸이 어떻게 낫겠어?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시로 딸이 낳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시밭길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잠 못 자며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감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 것처럼 내가 머물고 내가 가는 곳에 나 때문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